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볼 때 다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바라보는 그 시야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 때 책 제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사실 서양 문화권에서 주로 이제 동양의 선교사님들을 초창기 때 많이 파송을 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동양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의 눈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동양 사람들을 보지 말라.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 관한 내용이었었어요. 최근 사실 저도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와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소를 쓸 때 미국은 주소부터 제일 먼저 쓰잖아요. 저희 집은 3748 트리니티 힐스, 그 다음에 율레스 텍사스 나가는데 한국 주소는 정반대로 나가죠.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 123번지 아파트 호스, 완전 거꾸로 가죠. 한 연구가에 의하면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큰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관계 중심적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서양 사람들은 객체를 보는 명사 중심의 사고를 한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애들이 언어를 배울 때 명사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꽃, 나무, 이런 식으로요. 근데 한국 사람들 혹은 아시안 사람들은 동사 중심으로 언어를 한대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우리는 똑같이 판단하고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사물을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듣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오고 겉으로 봤을 땐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정작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땐 믿음이 없는데 그 안에 아주 단단한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탄탄한 사람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교회 가면 참 어려운 표현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꼭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안 보이죠.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안 봐요. 항상 사람을 보고 문제만 보고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망하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 우주 멀리 계시는 분처럼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알라딘의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20편, 25편 두 번째 부분인데요. 다윗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다윗이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내 환난을 보시고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으로 그의 시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다윗의 시편은 상당수가 엄청난 고통의 그 상황에서 곤고와 곤란이 많은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시편 25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25편 앞부분에서 1절에서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서 그가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난 중에 있었는데 그는 그 환경에 그 환난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누구를 바라봤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구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17절에서 다윗은 어떤 공고를 겪고 있었냐면요. 그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19절에서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러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로 인해서 곤고와 환난, 마음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질 때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냐면 그 문제를 탐구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못 보고 문제만 묵상하다가 그냥 지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기도하는데 분명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지 못하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또 이 땅에서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의 운전을 가르쳐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 운전 다 가르치고 제 아내도 운전을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스승으로 대접을 잘 해주지 않아서 좀 섭섭할 때가 있는데 저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막 그럽니다. 또 여기에 오는 유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다 운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운전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된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초보 운전자들은요, 저는 사실 하이웨이에서 가고서고 한 40마일로 달 줄 알면 바로 하이웨이에 올라갑니다. 사실 무섭죠. 그래서 여러 번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어차피 하이웨이에 올라갈 거 빨리 올라가자 해가지고 바로 하이웨이에 올라가요. 그러면 막 달달달 떠는데, 제가 운전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운전을 못하는 초보자들은요, 멀리 못 보고 가까이 봅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 막 이 앞에 막 또 이 옆에 차들 이것만 보고 있고. 근데 여러분, 운전을 잘하는 고수들은요, 옆에 앞에 뒤에도 살피지만 저 멀리 봐요. 가까이 보면 운전대 잡는 것 자체가 불안한데 저 멀리 바라다 보면 운전하는 게 안정이 되고요. 어차피 우리 눈이 뭐 특별히 눈이 나쁘지 않으면 다 시야가 다 보이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점들은 찾아내고, 젊은 사람들은 또 그 반응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제가 꼭 가르치는 게 있죠. 운전할 때 멀리 봐라. 특별히 하이웨이 가면 저 멀리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너 불안해서 운전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아픔이 올 때 그 아픔과 문제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저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이렇게 경험이 없는 목사님들은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목회가 이렇게 힘든가? 우리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런 성도들이 있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 10명 중에 9명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극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면 목사님들 뭐 앞에서 일주일에 몇 번 설교만 하니까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성도들의 그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씨름하고 또 성도들끼리 갈등을 생겼을 때 조정해야 되고, 이게 참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의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아주 연로하신, 저희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전사님들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문제 기도하다 보면 해결된다고. 저는 젊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피다, 저거 회피. 가서 해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저도 그 문제를 만나면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근데 해봤는데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저 중재해 보려고 가서 했는데 저 때문에 갈등이 더 생겨요. 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목사한테 시험 들고. 사람들이 감정이 꼬부라져 있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사님들이 그때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약간 떠나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야곱에 대해서 주일 2부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해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속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 삼촌이 또 피는 못 속인다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야곱을 갖다가 와이프까지 바꿔치기 가면서 당황하게 만들어서 20년을 갖다가 품삯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아주 직설나게 고생을 시켜서 결국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재 뿌린다고 그제서야 그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 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환도뼈를 치시고요,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동생한테 잘해줘라 해가지고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20년 동안이나 얼마나 에서가 원한을 품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형제들 간에 생기는 갈등이요,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식들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사실 이거는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정 안에서 생기는 갈등은 정말 이게 실타래처럼 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블로그에 글들을 인터넷에서 읽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연인들이 권태기가 되면 다투잖아요.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다는 거죠. 서로 싸울 때 거리를 두래요. 거리를 두다 보면 시간이 좀 안 만나는 시간들을 잠깐 가까이 갖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것, 섭섭하게 했던 것들은 어느 순간 설설설설 사그라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거리를 두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연애 지침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당장 해결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거리를 두고 약간 디스턴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일들이 또 인간관계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요, 너무 그 문제 갖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해결도 안 되고요.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되느냐?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먼저 12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죄송합니다. 다시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하면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걸 선택해야 됩니다. 대학교 가는 것부터 결혼도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중매 결혼해서 그냥 했지만 지금 다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을 선택하고 뭐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를 결정하고 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회를 선택하고 다 모든 것이 선택인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뭘 설교해야 될까? 이것도 어렵습니다. 설교 매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특별히 그 예배에 관해서 어떤 예배를 신설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기도회를 하나 만든다든가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만족하게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라도 항상 어떤 선택에는 성도들의 불만이 따라오고요, 불편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가 선택할 길을,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선택이 잘 됐을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달라스트림 교회에 앉아 계시는 것도 주님의 선하신 선택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선택해서 이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선택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택도 잘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자식들이 잘 됐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늘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양권에서 불교가 발달한 이유가 다 버려라,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 제가 불교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근데 버린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데 있는 거죠. 비운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13절 뒷부분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정된 삶, 평안한 삶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명기서를 제가 좀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늘 나오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좀 특별히 와닿던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논밭의 식물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리고 동물들과 가축들에게 먹을 걸 주신대요. 하나님이 동물들과 가축들의 먹을 것까지, 내가 키우는 논밭의 작물의 식물들의 그 수분까지 때를 따라서, 그것도 비 올 때 많이 줘가지고 막 식물이 못 살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공급해 주신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는 농사는 안 짓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가정, 또 직장 생활들, 또 학생들의 학교 생활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만 기독교를 기복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도움이세요. 이런 은혜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잘 됩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저는 영적으로도 잘 될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생활, 또 그들의 직장생활, 또 그들의 삶 속에서의 그 모든 길들이 사실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잘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제가 대구에서 처음 사역할 때 그 교회는 100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0년대 초반에 100년 된 교회면 1890년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 그 손주들까지 이제 3대째 믿는, 그 당시에 3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때였는데 보면 애들이 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고위 관료들 애들만 모아놓은 것 같이. 근데 교회가 뭐 그렇게 좋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대구 조야동이라고 하는 완전 산골에, 그것도 그 대구 그 팔달교 그 근처에 그 침산동이라고, 왜 침산동이냐면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아주 외지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유일하게 2개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이 시골 동네에 왜 이렇게 애들이, 왜냐하면 뭐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뭐 의사고 또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청년들 한 20명밖에 없는데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요, 나이스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래요. 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줍니다.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들을 살게 되면요, 저는 그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주님이 친밀하게 대해주시는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여준다. 이 언약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 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은,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깊이 알게 해준다,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리폼드 개혁주의 신학을 카버넌트 디알러지, 언약 신학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언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큰 축복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까 잘 되는 거 얘기했지만 아무리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도요,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비밀들을 아는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큰 축복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 그분의 그 일하심과 마음을 이해하는 축복을 얻게 돼요. 저는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곤고와 환란이 있었고 원수들이 그를 굉장히 괴롭히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는 두 번이나 15절에서도 21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고, 25장 1절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택의 문제를 도와주셔요. 뭘 잘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언약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꼬이는 문제 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그거 해봤는데 안 되네요, 맡기고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뭐 그러다가 또 주님이 내가 뭐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거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